오늘은 이제 원래 우리가 계속 공부해 오던 구원에 관한 시리즈를 잠깐 옆으로 제껴놓고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그런 부르심이 있었고 또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다 생각을 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가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고 또 우리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 수고는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는 예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뒤에도 많은 시간들을, 많은 세월들을 보내면서 분명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나온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온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과 동행해서 지금까지 주님과 교제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구약 성도들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의 믿음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역시 분명 내가 믿노라 그리고 나는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 누가 묻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죠?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로 인해서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축복을 이해하고 우리 속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라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또한 그분을 찬양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경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에는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던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전쟁터 안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싸움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쟁을 싫어합니다.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해왔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희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하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무관심하게 버려두거나 나는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는 상태로 신앙을 하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소유한 그 영원한 생명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소유한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자신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공격해 올 때 그것들을 능히 지켜내지 못하고 다른 교리나 다른 사상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싸우는데 반드시 선한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주해야 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경주의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우리가 나중에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걸 모략이라고 칭하면서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목적만 이루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됩니다.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과 과정도 진실되고 선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구원과 또 경배와 또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지금 이 시대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우리 안에 자유와 화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 끝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늘에 이르도록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우리 가슴 속으로 끌어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은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놀라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매우 특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죠? 노력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영원한 목적에 그 부르심에 맞게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또 일어나면서 그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말세지말 중에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 종교인들이나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곧 종말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세지말이라고 말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진리를 꾸준히 추구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게 또한 현실입니다. 세상이 이기적인 것만큼, 세상이 인본주의적인 것만큼 기독교인들도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나 개인의 삶보다는 교회의 공동체를 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삶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삶에도 공동체의 삶에도 모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개인의 삶도 지킬 수 있고 공동체의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부분에 이 교회의 공동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세상이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만큼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서 고난으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좋은 것들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부르시고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난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솔직히 저 역시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한다고 하면 약간 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 삶을 보니까 저는 제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50 중반 가까이 되는데 50 중반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제 삶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것도 그 가난한 집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새 옷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이제 형제님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추석 때나 설 명절 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새 옷을 받을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위에서 입다가 물려받은 그 옷으로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입다가 작아지면 이제 제가 이제 물려받는 것이죠. 운동화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이제 신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학년 때는 이제 뭘 주로 이제 신었냐면 추억의 검정 고무신. 그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우리 오영진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검정 고무신이 얼마나 유용한지 아십니까? 내과에 가면 이게 배가 됩니다. 저 위에서 고무신을 띄우면 얘가 배가 돼서 동동동동동 떠내려옵니다. 그럼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밑에서 그 고무신을 다시 주워가지고 또 다시 상류로 올라가서 띄우고 다시 내과에서 놓으면 물이 동동동동 떠내려와가지고 밑에서 다시 또 주워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지요. 그 검정 고무신도 빨리 새 것으로 이제 바꾸고 싶어가지고 시멘트에다 열심히 문댑니다. 구멍을 내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장에 갔을 때 구멍난 고무신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등짝 스매싱이 날라옵니다. 이놈아, 이거 거의 새 건데 벌써 구멍을 냈느냐고 등짝 스매싱이 날라오죠. 또 공부할 때 참고서 한 권 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떤 형들이 쓰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참고서를 물려받거나 사실 그런 참고서도 물려받기 힘들어요. 왜? 그 집은 그 집 또 동생이 있으니까 우리한테까지 오기가 힘들죠. 옛날에는 또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참고서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서가 있는 집에 가서 같이 공부하거나 그 친구의 것을 빌려서 이제 공부를 하곤 했죠. 이런 가난이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죠. 그런데 이런 가난이 저주입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그런 가난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런 가난은 저주가 맞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정말 대학 때는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운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습니다.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지요. 또 몸은 또 왜 이렇게 약합니까? 한 번은 이제 용돈을 벌려고 건설 현장에 노가다로 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일을 일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오야붕이라고 하죠. 그분이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 했습니다. 일을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정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또 제 몸이 너무 약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모든 환경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게 된 것이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게 어려운 것이나 문제가 있는 그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매듭을 분명하게 지읍시다.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어떤 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겨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교회에 남겨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 또는 그분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고통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처럼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모진 수치와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고난만큼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표면적으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한 뒤에는 정금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강철이 또 쇠가
낫으로 만들어지고 칼이 만들어질 때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이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을 안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의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광 중에 있었습니까? 형편이 아주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만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이 결박 중에 있었을 때에 만난 것이죠. 그래서 형통한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고 있었을 때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에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있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있음을 지금도 그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신 것 역시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각자의 혼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온 인격, 지정의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것까지가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각자의 어떤 확신이나 목표에 대한 큰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요소들이라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앞에 복종하도록, 그렇게까지 전진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 자체가 무슨 큰 능력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배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떤 미래를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결과가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은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결말을 내리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인격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기를 고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기초는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한 사랑의 기초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그 고난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너무 강해요.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풍조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초기 사도들 시대에는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축복들의 교리를 받아들인 것만큼, 그러한 분량만큼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서 이 냄새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걸어가시면서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영광 중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천하고 낮은 곳에서 때로는 냄새나는 배 위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쉬기도 하셨고, 그런 친히 낮아지신 그 삶을 보면서 감히 내가 저분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복음의 분량만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이 말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환난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영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자, 교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악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이미 옮겨졌고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상태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승리자로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듯이, 당당히 십자가에서 주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듯이 많은 성도들이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비굴해하거나 패배자가 아니라 가슴에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 그 찬양을 머금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영원한 안식처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난을 당당히 승리자로서 그 고난을 담당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고난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서 우리 앞에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고난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로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예전에 제가 어떤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그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잘 모임에 빠지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웃집에 있는 게 닭서리를 하다가 들켜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누워있던 그 형제의 답변이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도둑질 하다가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뭔가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어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눈물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도들에게 있었던 표적 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가졌던 표적이 뭡니까? 우리는 병 고치거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표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표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광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고난받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될 수 있었던 전 세계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예견하기로 분명히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대환란의 박해와 환란이 분명히 중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쳤고 지금은 그 팬데믹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긴 호흡을 하면서 약간의 휴식기와 같은,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기간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면서 힘을 기르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약간의 고난에도 속절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에게 있는 매일의 삶에서 닥치는 일들과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적들을 제거하는 신앙심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자그마한 환란에도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들을 통해 순종하심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들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들이 제거된 뒤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이 순종할 때입니다. 산고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을 겁니까? 육신의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듯이 영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좋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 뭐 안 좋은 설교도 많지만 좋은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설교를 듣고 만족하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듣는 귀는 날마다 고급스러워집니다. 또 듣는 귀는 자꾸 교만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실제 마음의 상태와 신앙의 생활의 진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순종하지 않고 좋은 설교만 듣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 듣는 것으로 신앙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교리가 참 좋은데 외적으로는 그러한 기독교를 따르지만, 그러니까 모양은 그러한 교리를 따르고 그러한 설교를 따르지만 실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적용할 때쯤 되면 몸서리를 치면서 뒤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터넷이 만연되어 있는,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 뒤에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교회에 남겨진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져야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주님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하셨고 오늘도 갈보리에서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그 흔적을 몸에 가지신 채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자신의 사랑을 절대적인 위치에 세워놓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들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와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사울이 그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은 그 교회가 핍박받는 그 핍박을 예수님은 몸소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님 자신이 직접 우리와 같은 무게로 그 짐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이제 주님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또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죄들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수치이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 고난은 기뻐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욕망들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대하는 태도, 또 고난을 하나의 선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량까지 자라나서 정말 멋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